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맨 먼저 여러분이 하는 게 뭡니까? 기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 있습니다. 아침 일어날 때 욕하고 일어난 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손에 든답니다. 휴대폰. 그래서 오늘 날씨를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근데 날씨를 보는 분들보다 어느 분들이 많냐면 오늘의 주식, 시세 또는 간밤에 일어난 나 자는 사이에 일어난 수많은 뉴스나 소셜미디어, SNS를 하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메일 확인한 분도 있고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를 본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 걸린 거 있습니까? 새벽기도 늘 나오는 분들이야 뭐 일어나자마자 뭐 뛰어나오느라고 정신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말이죠. 왜 그런가?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성공이나 미래나 안정이나 어떤 돈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함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자지만 이 자는 사이에 나와 관계되어 있던 관계되어 있지 않았던 많은 그 사람들이 뭔가 했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했을 것 같은. 여러분 이게 이런 것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FOMO 증후군이라 Fear of Missing Out Syndrome 해서 FOMO FOMO 신드롬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증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위 불안 증후군 또는 고립 공포증 뭐 이렇게 말한대요. 나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 빼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요즘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 빼고 그 사람들이 뭔가 간밤에 나 자는 사이 뭔가 했을 것 같은. 그러면 나는 뒤처지게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불안함이 있대요. 뭐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나는 없을까?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런 데서 가끔 드러난대요. 홈쇼핑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뭐 한정 수량, 매진 임박 뭐 이런 말 들으면 사야 될 것 같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뭔가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백화점 이런 데 쇼핑몰 가서 보면 거기에 75% 세일 이렇게 돼 있다든가 또 그것이 이제 언제까지라고 딱 돼 있는데 날짜를 보니까 2월 2일까지예요. 오늘 갔는데 오늘 2월 2일인데 딱 갔더니 오늘까지인데 그러면 사야 될 것 같은 불안함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안 사면 후회될 것 같은. 이거 놔두면 언젠가는 내일부터는 다시 원가로 올라갈 것 같은. 갑자기 75불인데 원래 200불이라고 써 있으니까 내일은 200불 될 것 같은. 내일 후회할 것일까 봐 사는 것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면서도 단순히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보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위로를 얻는 거죠. 한번 묻고 싶어요. 그렇게 산 옷 200불짜리인데 75불이라고 해서 산 옷 입고 있느냐? 통계 보니까 거의 안 입는데요. 불안해서 산 건데 거의 입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 200불짜리가 75불로 써 있는 거 나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보잖아요. 근데 그 살 때 나도 그렇게 사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돌아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에서 소유되기 싫으니까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정감이에요. 저 사람도 하니까 나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하는, 그것을 통하여 갖는 안정감 말이죠. 근데 만약 내가 그걸 안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란 말이죠. 그 상상이 되는 거예요. 200불짜리를 75불인데 내가 안 샀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탁 무심코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사지 그랬어 라는 말이 벌써 내 상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버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말이죠.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늘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불안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아멘.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 우리가 아마 어떤 분들은 주제 성구로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어느 교회는 이런 걸 막 교회 앞에다가 써놓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렇게 써놓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뚜렷하게 잘 해석하지 못하는, 지금까지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하여 안정이 흔들릴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죠. 뭐예요? 인정과 안정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미래에 대한 안정이에요.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수록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다 어렵고 힘들어요. 이럴 때 정말 불안하고 힘들 때 직접적으로 나에게 관계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을 확보함으로 가지려 하는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산상순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6장 들어서서 쭉 말씀하셨던 그 내용 긴 거를 제가 두 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앞에서 주님 물은 거거든요. 주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자,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대표로 누가,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 돈 나올까 봐 내가 걱정돼 가지고 집사님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탐욕스러운 눈 보고 물어봤다가 돈 그러면 설교자로서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 같은 사람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누가 너의 인생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그렇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세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걱정하지 말래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정말 너의 주인이시라면 그렇다면 do not worry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몸을 주셨다면 몸에 필요한 옷도 주실 것이고 생명에게 필요한 음식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의 아버지니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이방인이라고 그런다고요. 이방인. 그러면 이방인은 누구예요? 아비 없는 자식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은 영적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에요. 예.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돌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 대상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는 대상이 자꾸 누가 되냐면 눈에 보이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돈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게 뭐예요? 안정감이라고요. 그래서 두 단어를 잊지 말라고요. 인정과 안정이에요. 내가 뭔가 어마어마한 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그거 하지 마. 바보 같아. 왜? 그럼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거나 도른 사람이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평가가 있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많은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위대한 일 한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금 후대에 지나서 그 사람들 이룬 업적에 대하여 야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도른 사람, 미친 사람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혜택을 입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고 말했던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포기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업적을 남길 때 그 길 가는 속에서 미쳤네, 돌았네, 바보네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나갔기 때문에 그 후대 사람들이 큰 혜택을 보았는데 그 신념과 비교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안정감을 추구해 가지고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비 없는 자식들이에요. 옛날 어릴 때 저도 아비 없이 자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리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뭔가 그 어머니가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공부라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은 없어요. 보시다시피 공부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늘 하시는 말씀이 애비 없다는 소리 듣지 마라. 행동 똑바로 해라.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애비 없는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술 먹고 마약하고 뭐 도박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다 자기가 기준이 돼요. 기도 자기가 기준이 돼요. 선교 자기가 기준이 돼요. 예배 자기가 기준이 돼요.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만든 신을 섬겨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냔 말이에요. 믿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인 줄 믿는데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물론 놀랍지도 않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묻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왜 하나님 믿는 아무개인데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있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33절 주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seek 구하라. 이게 답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그리고 플러스 된다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구절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 많이 하는데 이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seek, 찾으라, 이 말은요, 없는 것을 찾는 것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묻죠. 처음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6장 33절. 근데 주님께서 4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4장 17절에서 6장보다 앞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공생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죠, has come near, 가까이 왔다. 여러분, ESV에서는 at hand, 손에 있다. 그냥 가까웠다는 것도 내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있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론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어요. already. 아직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어요. Not yet. 근데 지금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왔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구약의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좋은 걸로 살았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이 땅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통치는 계속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보다 마귀의 통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통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세상의 통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눈에 보이는 돈이냐라고 말하면 분명히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돈에게 눈이 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그 책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책의 그 제목이 솔직히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습니다. 솔직할까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많은데 하나님과 돈을 같이 대문자로 God and money라고 하시면서 이 상황들 속에서 천국은, 하나님 통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통치는 돈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묻죠. 청년들이 취직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가치가 월급과 안정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영향력입니까? 자, 내 아이가 직장 취직했어요. 취직했는데 두 개 가지고 고민을 해요. 똑똑한 놈이니까 두 개 가지고 고민해. 하나는 월급도 많이 주고 베네핏도 좋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는 월급도 작고 베네핏도 적어요. 부모가 바보 같은 놈아, 고민할 게 뭐가 있어 했는데 집단을 고민하더니 월급도 적고 베네핏도 적은데 선택을 딱 했어요. 저처럼 차분한 아빠가 묻겠죠. 왜 그랬니? 표정도 웃으면서 왜 그랬니? 이렇게 묻겠죠.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동안 말씀 묵상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겠죠? 아무 말 않겠죠. 왜? 잘했다고 말하자니, 이쪽 많이 주는데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그렇다고 너 잘했어 하자니 마음은 힘들고, 잘못했어 말하자니 가치관이 흔들리고.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중요한 가치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영향력을 살피면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단순히 천국의 아름다움이 결코 아니란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아무 걱정도 없고 막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배만 드리고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두 아들 키우느라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아들들이 속속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여자 홀몸으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입에 달고 사신 것이, 나는 너희들 다 크면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살고 싶다 이러셨어요.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천국이 다가와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라 돈이 가까이 오고 안정감과 인정이 가까워올 때에, 이때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계속 충돌하며 싸우고 갈등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러면서 계속 확인하면서 질문할 것이 있어요. Who is the master of my life?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대답도 안 씁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대답할 한 분에게 다시 물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딴 때 목소리 되게 큰 것 같던데. 아멘. 이분의 남편 되시는 분은 집에서도 목소리 이런지 늘 확인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 세상의 안정과 하나님의 안정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눈에 보이고 확실한 세상의 가치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음에 따라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우선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The matter of priority.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그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데,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밥 먹을 때 그 농담으로 했는데,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저한테 담임 청빙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담임 청빙 많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뉴욕에서 그때 겨울에 추웠습니다. 지금도 춥지만 추웠어요. 내 앞에 저 아는 목사님이 전화 왔고, 그 앞에 그 청빙위원장 목사님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몰랐죠. 스피커폰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했어요. 김 목사님, 뉴욕에 무슨 교회, 큰 게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으로 목사님을 지금 모시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LA에서만 살아서 뉴욕 안 가봤는데 추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저를 청빙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뉴욕 날씨를 LA 날씨처럼 바꿔주세요. 그럼 갈게요. 이랬어요. 이런 게 말입니까? 장난입니까? 근데 스피커폰을 해놔가지고 그 앞에 계신 목사님이
저희 교단 저희 선배 한참 목사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럼 스피커폰이라고 안 했어야지.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김 목사님이 능력 많으니까 뉴욕에 와서 뉴욕 날씨를 LA 날씨로 바꾸세요. 그 제가 아니요, 먼저 날씨를 바꾸면 갈게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와가지고 김 목사 앞에 아무개 목사님 있었어 이러더라고. 어떡해요 뭐. 이래 못 가나 저리 못 가나. 예, 마찬가지죠. 여러분, 날씨가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죠. 내 사업이 정리가 잘 되고 내 환경이 정리가 잘 되고 문제가 정리 잘 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죠. 그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결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일어나지 않을 문제예요. 주님께서 이 환경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걱정 근심 없고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줄 테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라. 여러분, 사탄이 욥에 대하여 오해한 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사업 지켜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다 지켜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지요 라고 말했던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now here, 지금 우리가 갈등하며 싸우며 끊임없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질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매일매일. 왜? 나의 이익이 눈에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이익과 나의 이익, 하나님의 이익과 세상 이익 속에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겠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세상적인 유익이 나에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니 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자꾸 더 신뢰해요. 제가 일부러 우리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껏 점칩니까? 타로 봅니까? 아니면 재테크 유튜브 계속 보고 있습니까? 제가 사진을 2개 보여줄 텐데 낯설지 않은 내용이에요. 저 먼저 보세요. 국민일보에 나왔던 거예요. 예, 지난달 겁니다. 이분이 16년 동안 무속인을 하다가 그리고 마음에 우울증하고 불안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틀다가 거기서 복음 방송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따라서 하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라디오의 방송 듣고 따라서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내용 속에 여러분, 무속인 시절 자기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인데 3호 권사도 찾아온대요. 집사님들 다행이죠. 집사는 없어. 3호 권사만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신문은 LA예요. 예, LA. 목사도 찾아와요. 기자가 직접 무속인을 만나가 LA에 있는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들도 온대요. 근데 목사님들이 어떤 거를 점쟁이한테 물어보냐면 선교지 어디 갈까요? 이런 거를 왜 점쟁이한테 물어봐요? 이게 LA라니까 여러분. 물론 2015년도 한 10년 전 일이긴 합니다만 말이죠. 점치는 것이 인간이 연약하니까 불안하니까 신에게 의탁하고 신의 인도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얼핏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불안함이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알아서 나쁜 것은 피하고 막으려는 것이고, 여러분 그 밑에 보셨지만 밑에 기사 밑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냐면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욕망. 보이시죠? 점이라는 한문이
제가 한문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내가 안 써놨는데 점이라는 이 점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점령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불안한 거 피하고 좋은 것만 갖겠다는 것은 내 인생 미래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래서 점쟁이가 기자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교회 이왕 다니려면 죽기 살기로 다니세요 라고 점쟁이가 말했대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어떤 성도한테 얼렁뚱땅 이렇게 하면서 그게 집사, 권사, 장로가 됐던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하지 말고 죽기 살기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교회 안 나올 사람 몇 명 될 겁니다. 목사가 그런 소리 했다고. 근데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점쟁이가 한 말이에요. 교회 이왕 다닐 거라면 죽기 살기로 다니세요. 신문에 딱 나왔어요. 그리스도이면서 미래가 불안하고, 물론 누구나 다 불안해요. 그런데 확실하지 못하니까 확실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냐, 그러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자꾸 미래가 불안한 것에 대하여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면서 자꾸 점을 치려고 그러죠. 성경도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왕 이야기예요. 사울왕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블레셋이 공격해 왔어요. 두려웠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응답 안 하셨어요. 제사장 불러가지고 우림과 둠빔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세요.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그랬다가 기껏한 것이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다오. 나중에 여러분,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도 않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34절입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앞에가 뭐냐면, 하나님 너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린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을 준비하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워드프레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일부러 워드프레이 하는데 색깔도 다르게 예쁘게 했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고도 뿌듯했어요.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출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했던 이번 설교도 제가 만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일 나의 일을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투모로우, 내의 미래를 통제하려고 해요. 왜요? 불행한 일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불행이 닥쳤을 때 힘들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미래를 아셨어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 미래도 주님에게는 십자가이고 죽음이에요. 무덤했어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피하여 도망갔습니까? 아니면 빌라도에게 싹싹 빌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싹싹 빌었습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너는 네 일 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자기 미래 아셨어요. 마가 요한은 1차 선교를 바울과 바나바 같이 달 때 힘들다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주님의 미래인데 그 미래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왜요? 이게 아버지 뜻이니까요. 이래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속에 충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고보서 말씀 4장 보시면 14절 15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는가? 15절, 도리어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될 결정 하나를 내가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걸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바꾼 결정이 성경적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내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바꾸는 그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인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왜? 누가 나의 주인이냐고 물었었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습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의미예요. 내가 세상의 습관대로 늘 했던 것, 이걸 내가 하지 않는다, 한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내가 그걸 하고 않고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뭔가 결정할 때는 주인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돈, 사업, 직장,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먼저 내가 결정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인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생긴다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즉시 무릎 꿇으십시오. 나의 아버지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제가 마지막 질문합니다. 이제 우리는 막연한 개념이나 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결정이 정말 주인을 바꿀 정도의 결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